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5시에 뉴질랜드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비행기 기류 사정이라고 들었는데 기류에 문제가 있어서 내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많이 혼잡했었습니다. 음향도 그랬고, 그리고 왔는데 또 기후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세팅이 또 달라져가지고 이걸 새로 맞추느라고 힘들어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는 잘 되어야 되나 이러고 있다 혼자 열을 확 받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별로 그리려냐고 하나님 아시는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드릴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인데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딴 사람 되지 말고 나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시작.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내가 낳고자 질문하면 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아멘. 네. 그럼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군대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만 하면 또저런에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선착순이었습니다. 선착순이 뭐냐면 운동장에 모아놓고는 갑자기 저기까지 먼저 들어온 사람, 뛰어가서 먼저 돌아온 사람은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죽도록 또 도는 겁니다. 특별히 낮은 포복을 해서 먼저도 모르고 그 돌짝밭을 무릎으로 그리고 손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한 바퀴 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이제 뛰어가죠. 누구만 뽑습니까?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박사학위가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든 뭐 석사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 뛰는 사람만 군대는 1등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박사학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세상을 나와보니까요. 이건 더하네요. 군대는 나랑 같이 뛰어든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세상에 나오면 누구랑 같이 뛰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서 경쟁하는데 어느새 보면 자기가 꽁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자기와 전혀 체급이 다른 사람도 같은 팀이라고 묶어놓고는 무조건 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와 손집사님과 한 링에서 권투 경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 게 뻔한데 괜찮대요. 싸워보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오더였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뒤돌아서 보니 그냥 꼴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 이야기입니다. 혹시 38과 연관된 분 계십니까? 아이고, 제 38년이에요. 38년간 꼴찌만. 제 연식을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38년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났는데 그냥 꼴찌. 뛰어봐도 꼴찌, 안 뛰어도 꼴찌.
60억 인류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느닷없이 오더를 만들더니 너희끼리 모여 그리고는 경기를 하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다 달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냥 묶어놓고는 1등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등 생기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 덕분에 꼴찌가 되고, 그러고는 이거 맞다고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요한복음 5장 38년 된 환자가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만 시간적 공간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음식. 예, 음식과 적어도 이런 다른 페스티벌이니까요. 명절 이런 데 페스티벌이 생각나요. 유태인의 명절, 세 명절 중에 한 명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페스티벌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 맞게 만들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이렇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페스티벌. 두 번째는 안식.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 5은 주석에 보니까 모세오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오를 좋아하니까요. 모세오경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에게서. 그래서 지붕이 있는 그런 행랑 같은 곳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다 갖출 대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명절, 예루살렘, 베데스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 38년 된 환자 상황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명절은 축제이고 안식일은 쉼이고 예루살렘은 뭐죠? 평화잖아요. 예루살렘은 평화예요. 살렘, 우리 샬롬이라고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는 뭡니까? 베는 베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브리 말. 그 다음에 헤세드, 헤세드는 은혜, 자비라는 뜻이죠. 베트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말하는 이 네 가지 단은 38년 된 환자에게는 오히려 고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이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름과 삶이 유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냥 속아서 삽니다. 처음 뉴질랜드 왔었을 때 오클랜드는 뭔지 모르지만 크라이스트 처치 이랬을 때 마음가운데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야,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 처치가 있구나. 알고 봤더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도시가 성시화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런 도시인 줄 알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은혜복지원에는 은혜가 없고, 사랑장애인센터는 사랑이 없고, 소망고아원에는 뭐가 없고, 큰 믿음 교회는 믿음이 없고,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어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름을 썼지만 이름과 유래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베데스다의 상황이 그 이름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롯이 100% 다 믿었습니다. 누가 물을 동하게 한다고요? 천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나왔겠죠. 누구는 이야기를 광천수였다. 우리 광천수에 가서 몸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헐천으로 물이 그렇게 넘칠 때 굳이 이 말을 그냥 물이 넘쳐 하고 났으면 되는데 천사가 동한다. 천사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천사와 누군가가 나왔다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 철저하게 100% 특별히 누구에게요? 아픈 사람, 병자에게는 100%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무.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으니 성경적이죠?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누구를 먼저 치료해줘야 됩니까? 가장 아픈 사람입니까? 가장 안 아픈 사람입니까? 누굴 먼저 치료해야 되죠? 천사는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아픈 사람 치료해야죠. 근데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더니 누가 먼저 뛰어들어요? 가장 덜 아픈 사람, 뛰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그게 맞다고 계속 항의하시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천사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와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런 천사가 더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힘 빠질 판이에요. 더 병나겠습니다. 기력이 다하여 거동할 힘도 없는 38년차 환자, 이 남자. 그는 언젠가 이곳에 있는 환자가 다 사라져야 자기 차례가 오리라는 불가능한 여망을 안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또 그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몰려와서 아직도 꼴찌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또 밀려가 또 무려서 못해서 더 멀리 떨어져만 가는, 힘없어서 멀어져만 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곳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는 매트, 자기였습니다. 밀려도 매트는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따라왔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그냥 매트 한 장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프레임입니다. 베데스다 못은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거짓과 헛된 것을 믿다가 결국 넘어져도 딱히 갈 곳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세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자신이 선착순 한 명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주목할 것은 1절 유태인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명절이랬는데 그냥 지나가셨죠? 근데 유태인들이 지키는 명절이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유태인의 명절이라는 말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가 필요해서 나 이거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만든 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절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절기는 사람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유태인의 명절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의 오순절이어야 해요. 아멘. 근데 유태인의 명절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유태인의 명절이니까요. 사람의 명절이니까요. 사람이 행복했으니까요. 신명기 16장 6절 아비모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재밌게 너희들끼리 놀아라 라는 개념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연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살아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명절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위하여 명절이 변질되었어도 꽤 괜찮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했더니 명절이 더 멋있어졌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때는 좀 괴로웠는데 사람을 위한 명절로 조금 바꾸고 나니 더 많이 모이고 더 재밌어진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하와는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 좋아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저 보기 좋았기 때문에, 먹음직했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던 게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사람의 절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을 위한 절기와 예배는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나의 이익을 충족해 줍니다. 나의 국민을 만족시켜 주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절이 아니라 사람의 명절, 유태인의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못은 그 의미를 잃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거기는 자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오더, 강자의 원리, 선착순의 원리, 먼저 오른 자, 더 센 자를 항상 받아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무자비한 집이 되고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긴 괜찮아요. 낫거든요. 갈수록 종교의 이름으로 천사라는 혹은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근거를 옆에 두고 갈수록 종교의 이름으로 무자비가 판치는 것, 가장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야 할 것이 오히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오더가 판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엉터리 자유의 집에서 가장 약자인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힘이 있어서 가장 먼저 몫에 뛰어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밀려나고 저 끝에 또 오는 사람에 의해서 밀려났던 38년 된 환자를 콕 집으셔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콕 집으셔서 찾아오셨다. 오늘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콕 집어서 찾아오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예스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 종교적이라는 색채를 가득 칠하면서 여전히 종교적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원리를 가지고만 살고 있는 이 베데스다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오더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맡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물으셨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내가 맡기려고 합니다. 예수, 예 하나님, 예 예수님, 예 주여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오더라.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순 명료한 대답 대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쩌라고? 세상의 오더를 따르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콕 집어서 오셨습니까? 세상의 오도 때문에 선착순 한 명 하면 정말 가지 못해. 저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찔아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눈이 나빠가지고 총을 쏘는데 총이 쏘여져. 그러면 또 뺑뺑뺑뺑. 아유, 두 번 했는데요. 그냥 죽는 게 낫지. 그 죽은 말고는 너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죽는 게 낫지. 내가 이걸 가야 돼. 겨우 들어놨는데 다행히 휴식 시간이 돼가지고 10분간 휴식 이래도 화장실 대가가지고 뻥 울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좀 더 힘들었을까. 팡팡 울고 있는데 이래도 안 되겠다. 늘 했지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놈 선착순, 청자를 쏜 사람, 눈 좋은 사람 다 놔두고 눈도 나쁜 나를, 더군다나 군대 이렇게 4학년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온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다시 뺑뺑이 돌 노력을 하고 이제 눈물을 툭툭 닦고 안 울은 척 그 앞에 섰습니다. 다시 총을 쏘라고 줬는데요.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넘어지면서 쏘는 총이에요. 100kg 빵 하고 쏘는, 보고 쏘아도 안 맞는 총을 이렇게 있다가 100kg 누우면서 푹 쏘아야 되는데 정정처럼 해야 되니까 150은 150 쏘고 250하고 250을 그 키로였는데 다 이제 타깃이 나니까 뭐 알아서 그냥 뻥뻥뻥 쏘았어요. 기다리지도 않고 뻥뻥뻥 쏘았어요. 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더 기다리죠. 빵발, 그전에는 2발 그러더라고요. 난 남이 나를 쏘아줬구나 그랬거든요. 10발 쏘는데 뭐 됐겠어요. 이번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8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남이 나를 많이 도와줬구나 하고 제가 좋아했는데, 제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응답하셨냐면
선임하사가 박성렬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양이지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얼른 그걸 다 잡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요 정말 처음으로 기분 좋게 내 음악을 거라고 행군을 했는데 노래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왔는데 옆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성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지청자가 소문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부터 저는 정말 보지 않고 쏘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갖다 대기만 했어요. 뿡뿡 쏘는 때 10발 안 8발 한 번도 연병장을 돌지 않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거짓말 같겠지만 전 나중에 사격으로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와. 말이 안 되죠.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눈도 아니고 총도 쏘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달라가지고요 누울 때 제가 왼쪽 좋아서 왼쪽으로 탁 하면 옆 사람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좋거나 말거나 나쁜 눈도 그냥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총을 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10발씩 맞춰주시는. 그래서 포상휴가를 전설 아니라 전설로 저는 포상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너 세상 오다는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항상 꼴찌야. 안 돼. 내가 받고자 하는 질문은 세상의 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다로 너를 잡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잖아. 근데 세상 이런 대답을 잘못했거든요. 난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거 다 하셨어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자리는 뭐죠? 매트. 클래스메이트. 그거 비슷하잖아요. 자기 매트를 들고 그렇게 그나마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매트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팔복,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니까 아주 거룩해진 느낌인데 다른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세상에 오더라고는 뭐죠? 남는데 그냥 옳지. 싸워보지도 않고 옳지. 근데 그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오더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울고 있는데 뭐가 복이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게 정말 잘못했으면 그냥 그 속절없는 베데스다 못해서 그냥 평생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난 진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거기를 그 자리를 빠져나가셨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환자의 생김새를 보니까 한 사람은 전문가, 한 사람은 장님, 한 사람은 혈기만.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장님이 거기 목까지 뛰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절름발이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혈기 많은 자는요, 생각은 있어요. 저기 가야지. 몸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38년 된 환자가 저기 거예요. 정말 최고 화려한 이름들 가운데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예수께서 오셔서 마침내 베데스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자비의 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만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목마른 사람, 심지어 핍박을 받는 사람들, 팔복에 나오는 이 사람들 모두 다 세상의 질서로 보면 꼴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로 보면 정말 환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도록 꼴찌인 사람이 제 위치를 찾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더 이상 다른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오도록 꽉 차 있으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대답 들으시고 그 대답이 옳다지 아니하시고 단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었던 목숨과 같았던 친구, 자기의 매트, 세상의 오더를 따르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자신을 누워있게 만들었던 매트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의 오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더로 38년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마침내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세상의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뭡니까? 나를 위한 절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절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경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찬양,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위한 정의입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정의,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을 위한 명절을 지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할 때 안식일은 참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명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명절로, 사람을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건강과 연관된 함께 나누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빛의 마지막 궁극적 방법은 우리 각자가 다 그에 맞는 1등인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묻고 나서 1등 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다 1등이다. 처음에 올림픽 할 때 9개 종목 40여 개의 금메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발전하면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다 하니까 한 500여 개 됩니다. 종목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이제 우리 예수찬양교회는 금메달을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이걸 잘하네 하고 금메달을 줘. 이것 잘한다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거 많이 있죠. 그건 또 다른 나의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옆 사람의 탤런트를 발견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메달을 계속 목에 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목바로 내려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 바로 서로에게 별이 되고 별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꼴찌가 사라지는 그날, 우리 교회에서 꼴찌가 사라지는 그날, 세상의 오다가 전혀 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오다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예수님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이 힘이 이웃에게 미치고 유지변의 전역에 미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